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찾아서 우리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151쪽 정도에 있습니다. 5장 39절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분들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양식인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만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경을 그토록 읽어야 될까요? 일생토록 왜 성경을 반복해서 또 읽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도하며 요약해 보았습니다. 왜 성경을 읽을까? 저는 왜 읽어왔는가? 첫 번째는 성경 지식을 얻으려고 읽습니다. 무식하면 안 되니까. 뭘 알아야 설교도 들리니까 라고 하는 교양적 자세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자꾸 들어야 된다. 자꾸 읽어야 된다. 그럴 때 점점 더 잘한다. 그런 의미죠. 어쨌든 무식하면 안 됩니다.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신앙생활의 기본이니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면 성경은 읽어야지. 그래서 이것은 율법적인 기본적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읽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면 읽어야지. 율법적이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또 왜 읽나 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고 전도하려고 읽더라고요. 이것은 직업적이고 어쩌면 사업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전도자의 일이죠. 이런 것들은 다 타당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도 읽으면 유익할 수밖에 없는 게 진리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갈 때 실제로 그런 목적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유는 핵심 타겟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건한 성도들이 갖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을까요? 그것은 변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다 나은 이유이기는 합니다. 거룩해지고 싶어서. 도덕적이고 수도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변화되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어떤 도덕책보다 어떤 철학책보다도 성경을 읽어야 사실은 바르게 되는 것이 뭔지 얻는 거죠. 이 네 가지 이유들로 성경을 읽습니다. 맞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다 거쳐가면서 읽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우리가 눈을 좀 맞춰봅시다. 귀를 기울여봅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삶으로 아는 사람들, 성경으로 먹고 성경으로 직업도 얻고 권위도 얻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지식을 취하려고 그러고 교양을 얻으려고 그러고 권위를 얻으려고 하고 좋다 좋아.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내가 왔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길 구하면서도 내게 오지를 않는구나. 참 가슴 아프고 또는 충격적인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달달 외우고 서기관들은 몇 장 몇 절 어디에 뭐가 있고 가르치고 이마에 붙이고 팔에 감고 한 그 성경 말씀 그렇게 읽으면서 영생을 얻길 구하지만 내게로 나오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역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들리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는구나. 오늘도 말씀을 듣는구나. 그런데 내게 오지를 않는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진리의 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을 읽을까요? 나는 왜 성경을 날마다 읽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라고 하는 것이 핵심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정해서 오늘 난 여기까지 읽어야 돼. 못 읽었네?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하나? 오늘은 열심히 읽어야지. 내일 것까지 읽자 라고 흐뭇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읽었느냐보다 읽은 것 속에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세주, 세상의 구원의 주,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 아니었는가?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는가? 또는 전하기 위해서만 읽은 건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서적의 제1장 제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진정으로 광명을 받아
깨칠 마음이 있고 마음의 소경됨을 면하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생활과 행실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쓸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쓸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성인들의 교훈을 초월하므로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감추인 만나를 얻을 것이다. 신령한 음식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들어도 감동하는 바가 적으니, 말씀을 들어도 감동하는 바가 적으니, 성경을 읽어도 감동하는 바가 적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맞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일생을 그리스도와 맞추도록 힘써야 한다. 얼마나 합당한 말일까요? 보나마나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분은 성경을 읽는 이유를 정확히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일생도록 묵상하고 그분을 맛들이도록, 그분의 맛에 취하도록. 오늘 우리 주보 안에 그리스도 본받아가 거기 매주 실려 나옵니다. 거기에 이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 본받아. 한번 주보를 펼쳐보십시오. 거기 그 2번에 우리는 셋째 줄, 2번 셋째 줄, 우리는 거기서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음으로 자주 해를 받는다. 그대로 읽어나가도 좋을 것을 알아들으려고 하고 해석하려 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아 유익을 얻으려면 겸손되게 읽고 순직하게 읽고 또한 성실하게 읽어라. 그리고 도무지 남에게 박학하다는 명성을 들을 마음을 두지 말아라. 사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우리 또 생각하려 하는데,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도다,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로부터는 영광을 취하는도다. 그게 뭐냐면 여기 그리스도 본받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남에게 박학하다는 명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외우는 것을 자랑하고, 또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해갖고서 연결해서 멋진 설교를 만들고, 설교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없는 설교, 성경 구절 없는 설교는 잘못된 거야. 이런 의로움에 빠지죠.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너무 지금 평범한 이 문장, 이 성경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 평범한 문장이 왜 이렇게 눈부실까요?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약 속에서도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주목해야 될까요? 우상 숭배나 음란과 불순종의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걸 끔찍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런 족속들이라면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 뼛속까지 깊으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교육 속에 뼛속까지 깊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다 죽이라. 그것을 경고하며 도우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로 희생시키신 하나님, 그분을 읽는 거죠. 그 전체가 흐르는 게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구속사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만나면 전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묘자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 모사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략가.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정치의 일이에요. 구속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뜻이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시기도 한 거죠. 그 이름은 기묘자. 정말 사람의 논리와 상식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기묘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지혜의 모든 지식의 보고가 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피조물로 사람으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어가다가 이 말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레위기 전체는 예수님의 제사를, 희생제사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만 보인다고요? 그 공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신약에서는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빛,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을 정말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의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그 예수님을 목구멍으로 삼켜야 돼. 목구멍으로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짠느기용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꽃의 표면만을 스치고 지나가는 꿀벌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봄이 되어 옥상에 올라가면 그 정원에서 꿀벌들이 많이 오는데 그게 스치고 지나가는 꿀벌들이 많더라고요. 꽃에 싹싹. 꽃에 앉아서 그 안에 단꿀을 빨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삼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다면, 구약에서는 저런 말씀, 신약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다면 곱씹고 곱씹어서 그 맛에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 입맛에 맞는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오래 씹습니다. 그냥 훌떡 먹으면 아까워갖고서 또 씻고 넘어가려는 걸 막아갖고 또 씻고 그리고 삼키면 참 아주 흐뭇해. 그건 식욕이죠. 예수님은 그보다 더 씹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것까지,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그분 예수님.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 흐뭇하기만 하고 감정만 울리면 아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만물 속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사계절을 만드시고 어떻게 이 봄에 이렇게 언 땅을 새싹, 그 여린 새싹이 뚫고 나오게 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처럼 말이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거를 한 100번을 읽어보세요. 맛이 어떤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밝은 빛이시요 그리고 하나님 그대로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고 나를 지금도 보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 주님,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겸손하게 태어나신 분, 마구간 구유에 누우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영광의 광채가 비추나이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라고 하신 그분,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예수님, 오 주님, 나의 왕이시나이다, 나의 주인이시나이다, 저를 받으소서. 예수님을 씹으면 그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지금 형편에도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는지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합일의 이름을 말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이긴 자가 되어서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합일의 경지에만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딴 일이에요. 성경 읽으면 딴 일. 죄송하지만 성경의 핵심 진리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긴 자들이나 이건 성인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뭐 아직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끄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은혜가 있어야
변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교양적으로만 읽는다고 변했습니까? 율법적으로 읽는다고 많이 변하고 있나요? 직업적, 의무적으로 읽는다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지 모르지만 변하고 있나요? 도덕적, 수도적으로 그것을 읽는다고 본성이 변하던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성질은 못 바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질을 못 바꾸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런 것도 교양적, 율법적, 직업적, 의무적, 도덕적, 수도적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근본적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다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고, 내가 고치고, 내가 읽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요.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진짜 안 변하는 거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안 변하는 본성에 지배된 삶. 그거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내가 해왔던 일인데 안 되는 것을 주님이 하시니까 이것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저를 가두소서. 주님, 정말 이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1분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만 저를 이끄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이요 정말 저를 가지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저의 의도나 의지 없이 신비하게만 일어나는 일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한다고 되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러고 가만히 사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뭐 우리가 한다고 되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더 많은 말씀이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행하라. 얼마나 더 많은 말씀들이 의지를 강조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이고 수도적인 자세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의도, 의지, 선한 의지를 주셨다면 이것은 그걸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민감하고 세밀한 건데,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갖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주님의 의도에 우리를 편승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게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의 의도 속에, 주님의 뜻 속에 얹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냥 한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착한 일 내가 그냥 한다고 내가 더 착해지지 않는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죠?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알똥말똥. 그래서 부끄러운 저의 일기 한 토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이 19일 금요일 날 쓴 일기입니다. 금요기도회 끝나고
그날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부끄럽네요. 일기 공개. 아내가 수세미 뜨개질을 하여 이분저분 선물하겠다며 꾸러미를 풀다가 이내 뜨개질 바늘이 없다고 찾는다. 아니 그걸 실과 같이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자 당연히 같이 두는데 없어졌다 한다. 원래 잘 잊는다. 하여간 또 잊어버렸네. 하다가 주님의 지적이 있으셨다. 너는 저보다 더 나를 잘 잃어보이지 않니? 주님 용서하소서. 제가 또 정죄하였나이다. 긍휼을 베푸소서. 어떻게 하면 정죄 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상대의 어려움이나 답답한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다시는 그렇게 지적하고 잘난 체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일기입니다. 그날. 예전 같으면 저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하여간 답답해. 또 뭘 태웠구나. 또 뭘 태웠어. 냄새가 나네. 저렇게 정신이 없나. 아이고 정죄 판단이 많을 텐데 놀랍게도요. 그게 계속됐어요. 계속됐다고요. 결혼 생활 수십 년 동안 계속됐어요. 목회하면서도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온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잡고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마음을 잡고 읽으려 하고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니까 진짜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지 그게 정상적인 일인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느끼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아니 지금까지 목회 몇십 년 한 건데 성경을 몇십 년 읽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렇죠. 성경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읽은 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요. 성경을 도대체 얼만큼이나 읽어요? 이러고 싸운 적도 있어요. 다툰 적도 있어. 몇 장 읽는다고. 뭘 그걸 갖고 그러냐고. 나는 몇 장 읽는다고.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이 없이 살아요. 안 읽는 거는 더 정신이 없는 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더 많이 부족하고 못된 목사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착한 목사가 되려나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하도 불쌍해서 직접 간섭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정신을 조금 차리다 보니까 교회 안팎이 달라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다 이거. 정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뭐가 맺혀지는구나. 주님께 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잘나게 살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온다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거 못 고쳐요. 그런데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던 것, 그렇게 안 되던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변했다고 내가 많이 고쳐졌다고 자신하고 계신 것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안 살아. 난 저렇게는 안 살아. 저렇게는 안 살아. 이러면서 그 정도까지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늘에 별로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달라붙어서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주님 절 도와주세요. 저는 왜 이래요? 주님께 달라붙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 진액이 흘러가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나무 원목이니까요. 페이런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뭡니까?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먹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경험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살지 않으셨겠어요? 성경을 그냥 졸린 채로 읽고 그냥 장수 채우려고 읽고 왜 안 하셨겠어요?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읽어야 된다는. 그리고 오늘 읽고 예수님을 못 떠올렸다면 다시 읽어야 돼. 다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읽다가 예수님이 안 떠오르고 그냥 가고 있으면 중단하고 그것까지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만 됩니다. 성경 100장 오늘 읽었다고요? 100개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장 또는 한 절만 읽어도 그걸 씹어 먹어서 예수님을 그 속에서 느끼고 만났다면 100장 읽은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속에 오늘 주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소서. 오늘 주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과 오늘 함께 다니게 하소서. 1분도 헤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기도 읽을 때마다 절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가끔은 했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연인, 나의 친구 그분을 자꾸 의식하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토록 원했던 변화들이에요. 제가 제일 약한 게 저를 정죄하는 거라고 하는 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저에 대해서는 제가 분노한다고 항상. 이 바보, 병신, 이 멍청이 해가면서 말이죠. 안 변해. 그게 안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끈질긴지요. 소심줄보다 더 고래의 힘줄이에요. 정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으니까 안 끊어져요. 그런데 주님 해가면서 주님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게 예전에 100% 나오고 90% 나오고 이러던 게요. 이제는 거꾸로 나오다가 멈춰버리고 나오다가 회개해버리고 나타나는 건 한 20%? 30%? 줄어들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의지적인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의지의 뭐라 그러더라? 의지의 뭐라고요? 의지의 한국인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지로 지금까지 버티고 여기까지 함께 왔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 부족한 목사와 의지를 다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왔습니다. 박수합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뭐라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한 거예요. 박수. 그런데 그 뚝심 좋은 의지의 한국인 속에 정죄가 사라지던가요? 정죄가.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남 연약한 그 꼴이 너무 불쌍해. 네? 그리고 아유 또 저런다 또 저래. 난 절대 저렇게 안 살아. 그리고 지적을 왜 그렇게 잘합니까? 의지의 한국인들이. 네? 이거는 확장시킨 거예요? 의지의 한국인들이 지적을 잘해요. 똑똑해서, 반듯해서, 열심히 해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이? 네. 참 훌륭한 인격같이 보이고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도 지키고 왔고
그래서 자녀도 그렇게 그냥 모든 것 같고 지금도 버티며 살고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율법 사부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 의무에서부터 사랑의 꽃에 앉아 꿀을 따 마시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체험도 사실은 잘 안 했으면서도 말만 번지르르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설교로 이 신학 저 신학 해가면서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이 기쁨이고요, 정말 이 말씀이 제 삶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아니 이제 어쩌면 시작일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제 잘난 죄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제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하신다고 정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성경을 읽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사십시오. 부부싸움을 하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정죄하며 어디까지 가십니까? 자녀를 보면서 왜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2주? 그 아이를 던져갖고 죽이나요? 분노가 있고요, 의지가 있고요, 정죄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정말 다 환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지적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엉터리 이 시대, 이 세상, 이 나라 하면서 정죄합니까? 아직도 율법적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면, 전 책임이 더 많은 사람인데 제게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은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세요. 저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잠자다가 깨면 주님 함께 하소서, 깨면 또 주님 함께 하소서. 아주 그게 습관처럼. 여러분 이제 모레부터,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던 그 사순절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꾸 회개하는 시간. 회개가 안 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구하면 회개는 정말 저절로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사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주님께 감사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할 것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화와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끈이로 되시며 나를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히 세상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영을 당할 때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니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두렵지 않고 찬양하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되시니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거 내노리고 나 주님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